로마서 9장 14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동족의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야곱을 선택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 에서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아버지더러 자기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내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14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죠. 주권의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고 그건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관용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23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18절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어떤 사람은 갈수록 강팍해져요. 결론이 뻔한데도 강팍해져요. 그러다가 망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는 그 기준과 근거가 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고민하다가 내 동족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고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믿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뭔지 몰라요. 왜냐?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16절에 열심히 일했다든지
열심히 다름질했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 그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선함이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하죠. 뭐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하나님 너무나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립니까? 에서가 불쌍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더러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뭘 잘못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품꾼 비유를 해주시는데 아침 일찍이 부름받은 품꾼이 있어요. 저녁에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부름받은 품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임금 계산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해가 다 져가지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야 그때에 그 일찍 온 사람이 항의를 해요. 우리가 일찍 와서 일한 건 뭡니까? 왜 불공평한 겁니까? 그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나를 악하다고 하지 말라. 이건 임금을 주는 내 마음이지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하루 품삯이면 너는 받을 걸 받은 거다. 받을 걸 받은 거다. 더 받을 것도 없다. 불평하지 말라. 일찍 온 것을 특별히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품삯 받은 거 네가 성실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찍 왔기 때문에 슬슬 놀고 먹었는지도 모른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 처음 된 자가 분명히 나중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하루하루 놓고 보면 아유 오늘도 계획대로 살았네. 계획대로 됐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늘려서 보세요. 계획대로 되는가?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거,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거, 내가 자식에 대해서 품었던 그런 기대나 꿈,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 내가 어디에 사는 주거 문제, 그런 이웃을 만날지, 그런 동네 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계획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계획되지 않는 곳에 가서 살고, 계획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사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다 된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안 된 것 투성인데 오히려 그게 잘 돼가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 그냥 우연히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결정,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누구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면 그릇은 누구냐? 그릇. 24절에 그릇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도 그릇이 되고 이방인도 그릇이 되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진흙이라고 해가지고 이 진흙 보잘것없잖아요. 그냥 천지가 진흙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진흙 한 덩어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작가들은요, 재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가들이 전부 금으로 뭐 만듭니까? 작가들이 은으로 뭐 만들어요? 그건 옛날 고대 시대나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지, 지금은 작가들이 그런 거 안 해요. 재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료가 안 다듬어질수록 더 좋아요. 재료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무기력할수록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왜? 작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됐다, 뭐 내가 이만큼이다, 아주 그냥 각 잡고 앉아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된 거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하시면 안 돼요. 자, 기업주가, 오너가 자기 회사원을 뽑을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주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강요들을 뽑을 때 뭐 아무리 누가 추천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를 뽑을 것이지 버렸습니까? 그 회사 시험 봤다 떨어진 것 가지고 데모하는 거 봤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나 왜 장관 시켜주지, 그런 거 봤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왜? 결정권자가 그분들인데. 내가 뭐 잘났는데요, 내가 스펙이 이런데요, 그건 본인 얘기고, 결정권자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을 때 나에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하고 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구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 하나님의 선택 교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 막 비난을 해요. 뭘 선택했냐, 자기 마음이지.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가리키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걸 아주 그냥 주장하고 그런 글을 써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를 나가시는데, 한 번은 주일날 막 장로교를 막 공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막 그런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물었대요. 목사님 결심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가 구원받고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이 장로교인들이 괜히 큰 소리 치고 나는 선택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냥 입술에대만 그걸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택 교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선택 교리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 칼빈 선생은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선택 교리를 사용하지 말라. 누구는 선택했을까? 안 했을까? 저 사람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직분만 집사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 교리는 내가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뭘 결정한다든지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게 똑똑한 겁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게 답이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선택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유식한 거예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 교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침묵.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교묘하게 이 선택 교리를 피해 다녀요. 침묵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호기심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입을 꾹 다물고 쉬쉬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셔요.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조언을 받든지 그렇지 않아요. 창세전에 이 우주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해오신 거지 우리에게 물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오늘부터 믿어졌어요. 너 오늘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른다. 또 누가 택했다 안 택했다 그런 논쟁도 난 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와 같은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오늘 나를 삼아준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할 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 같은 이런 절망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다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시고 그리고 그 그릇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나는 공로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 이제부터는 절망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대하겠다.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14절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왜?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로 생각하지 말라. 끝까지 품으라.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고 나니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흙 한 줌과 같은 인간이오니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어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에 대해서도 절망하거나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사람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